대통령이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번에 제주 항공기 사건도 있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둘러보면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이번에 미국 LA에 대형 산불이 나서 이제 초토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난 거죠. 재앙이. 자기 집이 불이 타서 없어지는 걸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고 과연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시대를 보면 지금 시대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또 아니면은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불타고 있고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볼 건 이거죠. 그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정말로 악조건인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느냐.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는 무엇으로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동일하게 바라보고 또 동일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냐면,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믿음으로 극복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모든 것이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어때요? 저희 많이 부딪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결혼해서 제 내면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게 화가 나고 또 이런 게 불편하고, 또 애를 낳다 보니까 내 안에서 막 다른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부딪혀 보니까 아는 거죠. 부딪혀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수많은 문제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내 실력과 내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때 단순히 그냥 교회에 잘 나온다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눈에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의 믿음의 진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는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 봐야죠. 문제가 있어야죠. 부딪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즉 신앙의 그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피 울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에 대한 부분, 다른 건 다 지켜도 내가 재물에 있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실상 물질, 재물에 부딪히니까 다른 건 다 지키면서, 계명은 다 지키면서 따라가겠지만 뭐예요? 재물은 아닌 거예요. 재물은 문제가 터져야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하고 붙잡고 막 뭔가 막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도죠.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한 것 때문에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들어요. 2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니가 내려왔어요. 하나니가 내려와서 이제 느헤미야를 만난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보면서 어떤 걸 묻냐면, 거기에 그 우리 가족의 형편이 어떠니 이런 게 묻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좀 어떠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2차 또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때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니라고 물었는데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3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3번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또 큰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기서 불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에 탔다가 아니라 파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로 파멸됐다는 거죠. 불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대문과 창문이 다 뚫려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도둑이 들까봐, 강도가 들까봐, 비바람이 들까봐 못 자잖아요. 성벽은 그대로 말 그대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수시로 빼앗김을 당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은 거죠. 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파괴되고 무너지고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진다면, 소망이 없다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소망이 무너졌을 때,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고 내 인생의 앞날은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수모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따라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내가 바라봤던 것들, 진짜 내 실력, 내 믿음의 실력, 내 성품이 환난과 고난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느헤미야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건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슬퍼하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와 다른 게 있다면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만날 텐데 너희가 이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7장 17절에서 21절. 네, 혹시 PPT. 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어떻게 되어 있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갖고 온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볼 때 그들이 많고 그들이 강함으로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다. 신명기의 이 말씀, 크고 두려운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 신명기에 약속된 성경이 말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가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너진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4절에 오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요. 능력을 받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이 탔어요. 보호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신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보호장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성벽은 언제든지 쌓을 수 있다. 성문이 불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성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본 그 소망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길 때 앉아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없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눈이 이 기도에 머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성벽은 무너졌어도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안에 강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반성, 성찰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성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울다가 슬퍼하면서 떠나요. 울다가 슬퍼하면서 원망해요. 울다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이건 내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고 왜 내가 힘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너진 이유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바라봤던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 땅의 상황과 또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세요. 분명 이 시절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하는 그 소망 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평안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평안과 소망 속에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계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가장 강한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평안을 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설 것이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눈의 안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모든 게 무너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